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진리를 위한 삶, 바울이 고린도후서 두 번째 편지를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긴장을 고추 세웠다가 풀면서 평강으로 편지를 마감하는 즈음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깨달음이라 그럴까, 지혜라 그럴까, 삶의 실질적인 어떤 하나의 그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간단해요. 어떠한 신앙인의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분명히 보여주는데 아주 본질적인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키워드를 바울이 핵심적으로 불러오고 있습니다. 5절에 믿음이 바로 그것이고요, 8절에 진리가 바로 그겁니다. 이 두 단어가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체 안에 하나예요. 하나인데 보는 각도에 따라 믿음으로 보이고 진리로 보이죠. 겉은 다르나 속은 똑같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는 대상에 대한 신뢰요, 대상에 대한 의지요, 대상에 대한 끝까지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죠. 근데 그 믿음의 기초가 바로 뭐냐면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가 뭡니까? 거창하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철학자들이 진리를 궁구하기 위해서 다 했었지만 아주 답은 간단한 데 있어요. 정직이 바로 진리입니다. 거짓이 없는 거죠. 그러게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그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후계자로 삼았고 영적 아들로 평생 삼으면서 동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으로는 믿음을 조금 흉내낼 수 있어도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겉모양은 얼마든지 꾸밀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가 없는 믿음은 결국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결국 삶의 진실함과 진리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지만 결국은 이걸로 귀결이 돼요. 정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수도 없이 외쳤지만 삶에는 거짓과 위선이 깊이 스며들어왔던 삶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그분 안에는 거짓이 이만큼도 없어요. 완전히 투명하시면, 진리는 투명하거든요. 이 불투명하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투명, 시스루, 속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처럼 자신의 속을 그렇게 다 inside out 다 드러낸 분 아무도 없습니다. 참 그렇게 드러내면 창피할 정도인데 다 드러내죠. 창피할 것도 없지만 창피함을 당하기 위해 다 드러내신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나 어떤 지고와를 막론하고 누가 앞에서나 동일하셨고 말씀과 사실 완전히 일치된 그런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이 되셨는데 얼마나 구각을 하겠습니까? 그대로
이게 내 사랑이다 하고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근데 살아가면 종종 이 한 자락 깔고 대하는 사람을 좀 봅니다. 처음 만난 사람, 경계심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을 함께 했는데도 이 속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진실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게 맞나? 진짜인가? 이렇게 자꾸 퀘션 마크를 던지는 거거든요. 슬픈 현실이죠. 속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이 말 하지만 이 속은 딴 마음 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래도 들켜요. 예. 함께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태도가 달라지고요. 결국 위선과 거짓으로 흐르죠. 그만두면 엄청난 격차가 쫙 벌어집니다. 고린도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압도적인 건 아니지만 소수라 해도 그 사람들이 주도에 갔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흔들린 것이죠. 겉으로는 신앙입니다. 속은 분쟁과 시기와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바울은 끊임없이 너 사도 맞아? 계속 증거를 내놓으라고 종주목을 댔어요. 바울은 삶으로 증명했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증거를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을 흔들어댄 거예요. 바울 끝까지 인내했고 참았고 견뎠고 사랑 때로는 채찍을 들었지만 결국은 사랑으로 덮어줬고 선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상으로 마지막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내가 정말 가서는 이제 그렇게 우리 뭐 하루 이틀 사귀냐, 성도와 목회자고 우리 주 안의 성도 아니냐, 얼굴 붉히는 하지 말자.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을 미리 던진 거예요. 단순히 바울 자신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바로 믿음과 진리에 대한 문제예요. 바로 이렇게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말하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맞습니까? 이거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놀랍죠? 이 말씀을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쟁을 만들고 더러운 누룩이 되어 공동체를 흔드는 그 사람을 향해 주되게 이 말씀이 방향을 돌리고 있거든요. 나를 시험하기 하기 전에 너희들 자신을 먼저 시험해봐라. 남 보지 말고. 시험하라는 게 단순히 감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과 스쳐가는 감정과 삶의 관계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제대로 됐나를 확인하라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인가? 내 태도가 정직한가? 내 인간관계에는 거짓이 없는가? 내 믿음은 사람 앞에서만 보이는 건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게 분명한 건가? 이걸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시험하라는 동사가 현재형입니다. 한 번 점검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아침에 감정 다르고 점심에 감정 다르고 수시로 바뀌거든요. 계속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요? 결국 진리 안에 견고히 서서 가는 게 믿음의 행진이기 때문에 믿음은 한 번 믿으면 구원받죠. 그것이 계속 확인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진단 말입니다. 슉 흔들린단 말입니다. 이 바울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믿음 안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은 진리 안에 세워져 있는 겁니까? 라고 우리에게도 세월이 오랜 2000년 뒤에도 이 말씀이 동일한 임팩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더욱 날카롭게 또 본질적으로 이렇게 몰아갑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테스트인데 앞에 나온 시험한다는 그 단어와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좀 풀면 이런 거예요. 약간 그 각도가 달라요. 이게 하나의 그 비슷한 어떤 닮은 꼴인데 좀 모두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시험을 본다는 생각해 보세요. 시험 보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A 학점, B 학점, C 학점 나오잖아요. 잘못 보면 F로 받기도 하고. 즉 자신들의 말과 행동과
품는 생각과 인간관계, 그 안에서의 모습, 세상에서의 모습, 모든 것들이 몇 점짜리인지 우리가 대충 알아요, 여러분이. 저도 알아요. 내가 몇 점짜리 목사다. 오늘 내가 오늘의 삶을 내가 결산해 보면 오늘 내가 몇 점짜리 인생 살았다. 대충 결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단순히 채점하고 끝내라는 게 아니라 그럼 아무 소용 없잖아요. 몇 점 하면 그걸로 점수 말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A라면 A 플러스 받도록, B라면 A를 받도록, C라면 또 B를 받도록. 학생이 시험을 봐서 성적이 부족하면 성적 받아보고 에이 알았어 그게 아니라 더 분바 다음에 더 나은 학점 받으려고 애쓰잖아요. 자신을 계속 점검하고 세워가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스스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말이죠. 누가 옆에 없어도 네가 잘 알지 않냐 이 말이에요. 시험 보려면 감독관이 있는 게 있는데 요즘도 어느 학교 같은 분 무시험 제도가 있잖아요. 무감독 제도.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무감독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정하라. 학교 다닐 때 무감독 시험 보신 적 있잖아요. 처음에는 컨닝의 유혹도 있어요. 시간 오히려 그게 더 감독 있을 때보다 내가 나를 감독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준비 훈련되면요. 끝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가장 엄격하게 감독하는 수준에 가면요. 철저합니다. 자기가 엄격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너희 자신보다 너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시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심판할 스스로 보면 너희도 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결국 신앙은 사람 눈치 보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회자 앞에서 잘내는 것도 아니고 진짜 신앙 하나님 앞에서 판가름 납니다. 보든 보이지 않든. 그래서 정직하게 서는 신앙의 설교를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참 놀라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게.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을 듣는 이 장본인은 어땠어요? 끊임없이 바울에게 증거를 대라 너 해서 계속 확인하고 바울에게 질문을 던지고 물어보고 코너를 몰아 갔다는 사람도 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turn the table이라 그런 게 있거든요. 영어로요. 이제 테이블을 확 돌려서 너희도 한번 받아봐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 차례다.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해 봐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도 강력하게 쐐기를 박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자기를 살피고 시작하면요. 듣게 되는 음성이 있어요. 양심 속 깊은 곳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계속 우리를 찌르거든요. 컨빅팅 하거든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가 쉬없이 말하는 것, 스쳐가는 감정까지 해서 우리에게 계속 찔러요.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돌이킵니다. 다시 시작하면 수없이 우리의 리스폰스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하는데 거기서 없으면 바울이 아주 결정적으로 말해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저주가 아니에요 사실요. 바울이 그 사람 너희 지옥 가라 그렇게 바울이 수준 낮은 소리 하는 거 아니거든요. 경고성 사랑의 메시지죠. 왜냐하면 아무런 감각도 없이 양심에 깨달음도 없고 책망도 안 들리고 끝까지 계속 이렇게 어기정거려 간다고 하면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번도 버린 적 없어요. 내가 자꾸 말씀을 떠나서 성령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거부하고 내가 자꾸 이렇게 부인하게 되면요. 내 스스로가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말르죠, 영혼이. 반응이 느려지고요. 또 죄에 대해 무감각해집니다. 적당한 것에 대해 이제는 익숙해져요. 다들 그러는데 무슨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원점을 돌려놓으시고서 강하게 흔들리는 그 사건과 사고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면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강력하게
너 예수 안에 있지 않냐? 예수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지 않냐? 근데 뭐느냐? 그럼 너희들 멀리 떠나서 버리는 거나 똑같은 거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들을 돌려세우기 위해서 강력한 어법을 씁니다. 그리고 6절로 이어갑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바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바울의 아주 강력한,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말이죠. 앞의 말과 연결을 풀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정작 자기를 살피지 않고 믿음 안에 있는가를 견고히 보지 않고 나를 살피지 않고 삶으로 끊임없이 확증하지 않고 테스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합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모자란 것 너무나 달지 않습니까? 진작에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계속 방향을 다 돌려서 다른 사람에게 확증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렇게 계속 해왔자면 나에게 심지어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역설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 버림받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말이에요. 너희는 우리를 사도가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정말 너희들이 스승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사도가 아닌 게 아니냐. 참 뼈아픈 말이죠. 바울이 자존심 다쳐서 한 말이 아니라 겉으로 자기들은 옳다고 하는 그 사람들, 영적으로 분별이 있다고 그 자만한 그런 사람들, 바울은 그들을 고추 세워서 다시금 세 번째 가서 만나기 전에 그들이 똑바로 원위치 돌아오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벌거숭이 임금 같아요. 옷을 아주 거창하게 차려입은 임금같이 다 벗고 자기들이 모순된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상태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죄를 짓는 순간이 아닙니다. 내가 죄 지으면서도 그 죄를 모르는 무덤덤한 무감각한 상태가 바로 제일 무서운 곳이죠. 그럼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요. 이 양심의 가책을 받지를 못해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내 속에 와서 이렇게 뼛속 깊이 이 바울이 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가슴에 찔렸다 그랬거든요. 찔림이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한 말씀으로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죠. 이걸 깨우치는 거예요. 제발 이제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영적으로 깨었으면 좋겠다. 너희들 믿음의 사람 맞는데 도무지 너희들은 말과 삶과의 자체가 일치 안 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곁길로 가는데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 간절한 책망을 담고 그 안에 사랑을 담은 바울의 말이죠. 그러면서 7절에 아주 감동적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성도를 향한 고린도를 향한 심장이 들어있죠. 7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조금 전까지 강력하게 얘기했거든요.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 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근데 분위기를 좀 바울이 바꿉니다. 혹시라도 자기 말이 강하게 그들에게 들려서 상처받을까 봐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는 그런 말이죠. 내 진심은 사실 그게 아니거든. 너희가 무너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의 진짜 마음은 이거였거든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진실로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여러분이 더 이상 죄와 허물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귀를 흔들거리고 사도의 나를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증거를 대라고 계속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곁길로 간다고 하면 하나님 그걸 막으시고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놀랍죠? 자기를 공격하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바울을 의심하던 사람들입니다. 사도권을 흔들고 깎아내렸고 공동체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들이 악을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말도 놀랍습니다.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바울이 그들보다 훨씬 옳죠.
상대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그들로부터 지적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너희를 이기고 너희들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보다 낫다고 증명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분명 코를 납작하게 할 만한 명분이 바울에게 있어요. 모든 면에 바울이 탁월했거든요. 바울이 옳았고요. 그들이 문제라는 건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자신의 어드밴티지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해요. 그래, 우리가 버림받은 자처럼 보이게 너희 말대로 사도가 아닌 사람으로 취급받아도 괜찮다. 오해받아도 괜찮고 손해봐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다만 오직 너희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게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때 보면서 바울이 그 로마서 9장에 민족을 향한 열정이 떠오르죠. 바울이 로마서 9장 이런 말 하잖아요. 자기를 그토록 미워하던 사람 중에 1순위들이 자기 동족이었거든요. 바울을 죽도록 미워했어요. 근데 바울 끝까지 품으면서 내가 저주를 받아 하늘 끊어짐을 당하더라도 내 동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거든요. 지금 그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 평온을 깨뜨렸던 사람들, 겉과 속에 달랐던 사람들, 정말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허물이 많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완전히 속마음을 열어놓고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 되어 착한 일 하는 사람이 되면 그걸로 난 족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세워지면 족합니다 이 말이에요. 압축하면 원수 사랑이죠. 멀리 있는 원수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서 정말 거친 돌 돼가지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 사랑하는 정말 어렵습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여기서 바울은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바울이 일 중심이었지만 바울이 하나님이 다듬어 주셔서 속정 깊은 사람으로 바울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스도 사랑으로 꽉 찬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닮고 싶은 거죠.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은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이면서 바울이 평생 붙들고 살았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예요. 이 대목에서 문득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의 말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고 묻습니다. 빌라도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은 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왕인 예수가 이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십자가 처형해달라고 그렇게 두들겨 맞는가? 세상 왕이라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왕이면서도. 빌라도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죠.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왕이셨다는 것. 세상에 지금 끊임없이 변하고 왕위로 섰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계속 변화가 무성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철학이 이론이 아니라 죄와 저주와 사망을 깨뜨리는 살아있는 능력이 바로 진리였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울이 바로 그 진리를 붙들었고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무서울 게 없죠. 그 진리만 외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담대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 참 놀랍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 사도권을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가지고 내 사도 아니라고 욕하면 욕 먹고 말지 내가 사도인 건 주님이 증명하시는데 그거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받은 I don't care 이거예요. 심지어 버림받처럼 여겨도 괜찮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너희는 살아 있어서 너희가 온전히 설 수 있다고 하면 나는 그걸 택하겠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인정받을 때 힘이 나잖아요. 이름이 세워져야 힘이 나잖아요. 바울은 정반대였어요. 내가 무너져도 좋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드러나면 충분하다. 이것이 바울의 위대함이었고요. 그의 삶은
너무너무 심플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보이나, 사람 나를 인정하나 안 하나, 내 권위가 세워지나. 바울은 이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견고히 서가는 것, 이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데니엘 주석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무능력해지고 영적으로 이게 고갈되는 것은 그중에 대체 압도적인 다수는 우리가 쓸데없는 데다 우리가 관심과 노력을 쏟아버리기 때문이다. 내 체면, 내 자리, 인정욕구, 사람들의 평가, 비교의식, 나를 내세우고 하여튼 우리가 나를 지키려는 거 많은 포장된 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정말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에 집중하면 바로 거기에 능력이 나오고 내 나됨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분명히 일깨워 줍니다. 나는 예수만 드러나면, 복음만 드러나면 나는 무의 존재가 됐다.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죠. 참된 우리 그리스도의 인의 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부분의 시작과 이 클라이막스가 하나로 만납니다. 저도 이렇게 물었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은 결국 너희가 진리 안에 있는가 스스로 살펴보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중심에 계시는가를 보라는 거죠.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답게 살아가 있는가를 물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진리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정말 그 예수가 안에 계신 사람 그 기준을 똑바로 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가를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손해를 피하기 위해 진리를 타협하는 건 적은 없으십니까?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거짓을 말할 때가 있지 않는가? 적당히 눈 감고 겉과 속의 다른 모습으로 내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내 기준과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가? 손해보더라도 정직이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사람이 말하자면 예수가 우리 안에 성령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이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외침이에요. 그래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 머리를 우리는 다 압니다. 문제는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삶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겉과 속에 다른 신앙인 입술의 고백과 삶이 따로따로 노는 신앙으로 가면 그게 오래 갈수록 여러분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것과 평생 씨름했습니다. 그 위대한 바울이. 그리고 결국 너무너무 힘드니까 오라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겼으므로 감사하노라. 평생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앞에 자신을 깎아내리는 싸움을 싸웠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교만을 쳐내고 거짓을 쳐내고 적당히를 쳐내고 욕망을 부수고 자를 십자가 죽이는 영적 전쟁을 평생 싸워왔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조차 다르게 바라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깎으시는구나. 나를 다듬으시고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버림받으면 나처럼 보여도 괜찮다. 내가 창피하는 건 괜찮다. 욕먹어도 괜찮다. 그 참음을 통해 여러분이 나를 보고 혹시나 배워서 선을 행할 줄 알면 성숙해질 수 있다면 그건 난 그걸로 족하다 이 말입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이고 십자가를 지고 제대로 가는 사람이죠. 그래 바울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 있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서가고 성도들이 바르게 서가는 것.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 참 놀라운 말이죠. 내가 강해서 남이 약해졌으면 이게 온건히 바라는 심령 아니에요? 내가 높아져 남이 낮아지기를 바라는 게 인간의 심리란 말입니다. 바울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어요. 자신이 약해져도 욕을 먹어도 손해를 봐도
억울함을 당해도 체면에 깎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견고히 설 수 있다고 하면 I'm okay.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이것을 왜 내가 기도한다 그랬어요. 지금은 흔들리더라도 미성숙해 보여도 한 해년 만에서 온전히 세워질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겠다 이 말입니다. 참 대단한 사랑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형식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을 진심으로 품고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들도 언젠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끝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 않겠다. 세우러 가겠다. 내가 중간에 말 권위로 가만두지 않겠다는데 아니다. 다시 품겠다. 이 마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바울의 삶,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갔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죠.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사람은 세워진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말과 생각과 삶을 시험하며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확증하며 기쁨으로 내 십자가를 바로 지면서 오히려 거치는 사람들 진심으로 기도해 주며 그들이 세워줄 수 있다고 하면 야 욕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겸손히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진리를 말하면서도 삶으로는 타협하며 살아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손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정직을 잃어버리고 적당히 타협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쳐내며 다시금 주님 안에서 나도 바로 서고 내가 함께하는 모든 삶을 세우는 십자가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